지난주에 교단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사로 고성남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 설교 잘하셨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하다 동의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심기일전을 하고 말씀을 폈더니 내용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는 것을 다음 주에 연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단단한 음식에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과 같은 개념으로 쓰죠. 구별하자 그러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들여, 물질을 들여 주를 섬기는 것이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 물질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연보와 헌금을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필요하셔서 연보하라 하실까? 그거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의 마음, 연보자의 자세,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한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은혜 받을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연보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가장 기본인 거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성도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자원해야 한다,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죠. 그 자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마음 속에 싫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성령께서 막으셔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사역이 시작된 거죠.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를 이제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랬고, 그 남쪽에 아테네와 고린도, 항구 도시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들 마음속에 비록 환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이 마음의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헌신하는 자들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물질을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사기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 구원한 후 행한 찬송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무리들이 쓰임받았는가 하면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한 방백들이 있었다. 일부 지도자들이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시키게 되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방백이라고 그러면 뭐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특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즐겁게 헌신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 결론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도대체 기쁘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이 왜 답답하고 막혔을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은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 것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듣긴 들었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일부는 좋은 옥토밭에 뿌려져서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가 와서 집어먹어 버렸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100%.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새가 와 쪼아 먹은 거예요. 새가 와가지고. 그 새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미혹이죠. 죄의 탐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근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냥 뿌리는 족족 콕콕 찌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그 동인이 사라진 겁니다. 가만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극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주 앞에 풍성한 섬김이 가능할 것인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권면도 없고 그의 은총과 위로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은 여전히 황량한 벌판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까? 저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 앞에 풍성케 하였다. 즐겁게 헌신한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얼굴이 좀 환해지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얼굴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즐거움, 참을 수 없는 그런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기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
그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찾아낸 결과를 우리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감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뭐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내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모든 돌아가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전혀 기쁨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극심한 시련과 가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속상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상한 거. 애들 때문에 속상하다. 애들 때문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그 애들이 건강하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가 떴는데 혹이라도 뭐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자리 있지 않는 것 그거라도 감사하셔야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찾아야 되는가? 우리 연보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헌금 드렸다고 해서 연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제사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연보다 섬김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길 원하는 자들마다 꼭 가지고 나와야 될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감사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서 감사를 올려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했다 그런 얘기죠.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자가 된다 할 때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 주를 섬기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뭘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마워할 만한 걸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아 보여도 본인 당사자는 어릴 수도 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의 참된 목적이라 그러면 이 인간의 사람의 참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즐거움이 없을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찾아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디가 찾을 것인가? 우물에 가지고 숭늉 찾을 수 없듯이 숭늉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가마솥에 가가지고 물 보는 데서 숭늉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마솥을 가야 되는데 감사가 쩔쩔 끓는 가마솥 하나 있죠.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선점하신 겸손하신 자리요. 비천함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참 비참한 상태,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 자리까지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가 부유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게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유하신 자였으나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좀 가난해지면서 그리스도를 부유케 하라. 우리가 가난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도대체 얼마를 내야 가난해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은 자리까지 서는 것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못하는 이런 거를. 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강하고 자존심이 여전히 강하고 인간의 생각이 꺾이지 않는 기둥과도 같아가지고 절대로 결단코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낮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주를 섬기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여 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그 증거, 다른 사람이 높이 있는 겁니다. 다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눈 아래. 다 내 눈 아래 있어가지고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생각대로 컨트롤돼야 되고 안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거는 믿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기쁨, 넘치는 기쁨이 주 안에서 풍성함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가 가득하고 어떤 세상의 시련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려지니까 그리스도께 낮아진 것처럼 더 낮아져서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풍성히 찾으시고 그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보생활 하시겠지만 그 연보 봉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준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지럽고 복잡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며 가난해져서라도 그리스도를 부욕케 하는 이 믿음의 일에 다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연보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인색하지 않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계산기들을 다 들고 다닙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도 계산기들을 다들 들고 다녀가지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계산기 튕겨가면서. 근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성경에서 굳이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거북함이 들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할 텐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랍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아무튼 제발 뭘 하시더라도요, 인색한 마음 가지고 짠돌이 짠순이처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뭐 근검 전략도 하시겠으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넉넉함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짠돌이 같이 받으려는 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풍성히 부으시길 바라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싶으면 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마시고, 물론 뭐 개인의 생활이 부족 못할 정도로 이렇게 뭐 과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억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 자원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싶어도 옆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즐겨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싶은 것만큼이나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도 좀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수고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짠내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고 풍성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봉사를 하더라도 딱 맞춰가지고 1cm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확한 것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섬기에 있어서는 넉넉하게 하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죠. 또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유 있게 베풀고 섬기고 풍성하게 하는 손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복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그냥 꼭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겉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그러나 베풀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약간의 담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철학이며 경제며 문화며 다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 하나님 잘한다, 너희가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믿음 있노라 말하고 지식 있노라 말하고 사랑이 풍성하노라 말하면서 정작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만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참으로 그러하면 이 모든 일에도, 이 은혜도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 믿음의 일을 증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연보 생활만은 아니라요, 우리가 여기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경향은 강해지기 마련인데, 다들 믿음이 있고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칭타칭.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믿음이 있는가? 그건 별개 문제예요. 판단 하나님이 하시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믿음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좀 증거를 해라. 이 은혜 섬기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 섬긴 일에는 인색하면서 믿음 있다라고 주장받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고지 듣겠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연수를 자랑하기 전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 일들이 빈곤해지지 않도록 그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생활이 바빠가지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전 아직 초신자라서요. 다 할 말이 있죠, 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풍성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기도할 때도요. 나오지 못한 다른 성도도 있으니까 다른 형제의 목 내가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 목 내가 더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근데 전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못 나오는 거 내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목 더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는가? 왜 안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은혜의 일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을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믿는 일이 인색하지 않도록 풍성함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아무리 뭐 인색하지 말아라 그래도 마음이 안 우러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특단의 조치가 하나 주어지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힘을 그냥 써라. 힘을 써라. 스스로 안 나와? 그럼 좀 쥐어짜라. 쥐어짜라.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 뭐 없는 것과 다 덜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믿음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이 되지 않다면 그러면 너희 힘과 의지를 써서 힘을 써서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힘을 써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어떤 경우는 충분히 힘이 있는데 그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힘대로 하면 아름답고 그게 가장 베스트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건 더 큰 열심인 거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힘은 있는데 그 힘에 미치지 못하게 할 때, 이런 경우는 보통 변명과 핑계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일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가게 되면 수고하게 되니까 힘드니까 그 요청을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일 다 해결됐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일정이 있긴 했지만 내가 충분히 스케줄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가려고만 마음먹었으면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 제가 의도적으로. 나중에 일이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 그래도요. 그러니까 믿는 일보다 더 바쁘냐. 뭐 눈여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보가 꼭 옛날식이라도 주보 밑에 보면 예배보다 큰 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우리 세상적 스케줄이 바쁘다는 겁니다. 충분히 내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주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안 바꿔요. 안 바꿔. 바꿀 의지도 없고 의향도 없고 그 말인즉슨 주 앞에 나가는 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건 줄 알아라. 물론 그렇죠. 초신자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초신자들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인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힘이 100이라 그러면 100은 쓰셔야죠.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칭찬을 못 받았는데 그만 못 미쳤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신앙이 약한 자들은 점점 장성함을 이루어야 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힘쓰한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힘쓰하는 것일까? 여기 연보에 관한 말씀이지만 물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도 힘을 써서 연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지,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생각이 미치지 않은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것이 그 교회 성도들이 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섬길 때겠죠. 나에게 물질을 주고받은 것이 너희밖에 없다. 근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괴한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니까 피신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에도 너희가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의무는 없죠. 그렇게 할 의무는 없지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상황 보니까 참 어렵게 되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여기서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시초에 이 말은 어려울 때라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그런 때가 아니라 교인도 없고 생활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그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그냥 물질적인 측면이겠죠. 섬기는 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친 것이 아니고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쓸 것을 주었다. 이게 이제 힘을 쓴 거죠. 거기까지 마음이 미쳤다는 겁니다. 제가 복받는 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자녀 손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아멘들 하셔야 되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참, 목사님도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이 있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고요.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 생각 어렵게 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라도 받겠지만, 부교육자들 안 되게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섬기는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왜 외면하시겠냐고요. 목사님들이라도 받으니까 사모님은 대접을 못 받겠네? 사모님은 좀 챙겨줄까? 그런 마음 챙겨주시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가 내가 복음의 시초에 이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너희 외에는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나에 쓸 것을 한두 번 보내주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연보를 얘기했지만 다른 걸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8장 5절에서요.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람이 말할 때 나를 준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 아무한테나 그런 표현 쓰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연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드린다는 것, 주께 섬긴다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라.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산 제물들이죠.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지나가는 제단 위에 놓여있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단 위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하시되 이 연보하는 것도 이거 유익하고 복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모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힘써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며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는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참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